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모든 영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 I grew up in Sunday school and memorized the golden rule, and I Jesus came to set the sinner free. I know the story inside out, and I can tell the all about the past that led him up to Calvary. But ask me why he loves me, and I don't know what to say. But I'll never be the same, because he changed my life when he became everything to me.
영원히 변함없는 주의 사랑. Everything to me is more than a story, more than words on a page of history. Is the air that I breathe, water I thirst for, and the ground beneath my feet. Is everything, yes, everything to me.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언제인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0일, 그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갈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역사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것을 아주 절기마다 그걸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을 한 주로 마감하며 수요일 날, 중간 수요일 날 함께 모여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책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뺏기기 싫어서 그 계속 역사적인 날을 절기로 해서 지키는 걸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리고 정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이 마침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신명기 25장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다가 갑자기 17절부터 19절까지 툭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기억하라.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란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기억하라. 또 19절에서는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 아말렉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손자가 됩니다.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에서가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입니다. 예.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예. 에서는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팥죽이죠, 팥죽. 예.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있는데 팥죽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엄청난 축복의 장자권을 영적인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파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장자가 받는 모든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로 인해서 야곱은 어머니 고향인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죠. 외삼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11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재산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아말렉 하면 어떤 마음이 생각날까요?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는 가훈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 가정에 이런 가훈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가훈이 흘린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것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끊어진 분으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참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구나라는 믿음관이 흐르지 않았을까? 예. 그것이 아말렉이 아닌가? 아말렉은 이 시대에 교회를 비박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표상이 아닌가? 예. 그래서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외라고 그랬어요.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말렉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죄가 뭐냐 이거죠. 자, 아말렉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하시게 한 죄는 과연 뭘까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가 뭘까요? 여기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잠언 1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말렉 죄가 나와요. 신명기 25장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주 연약한 자매들 또 어린아이들 또 군대에서 좀 부상당하고 그러고 연약한 두려워 떠는 그런 군인들 뒤에 다 보냈죠. 근데 바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강한 군사와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이죠. 내 아버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낳은 부모는 한 분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우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신부를 크리스찬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무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자와 여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족속들이 다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일본을 보세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치도 하나의 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신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일본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무속신앙의 별을 보면 절하고 달을 봐도 절하고 지나가다 오래된 나무만 봐도 절하고, 그리고 쌓여진 돌더미를 보면 거기다 돌도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절하고 침도 3번 탭탭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과거에 뒷뜰에서 찬물을 떠놓고 1월 성신에게 빌고 절하고, 삼신 할머니, 성황당 귀신, 이 귀신 저 귀신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경제신문에 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일 역상도에 있는 LG 아트센터에서 한국문화재단 주관으로 재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씻김굿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을 퇴치를 위한 씻김굿, 정부 단체입니다. 그리고 후원이 누구냐면 외교부, 문화재청, KB 국민은행 후원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거기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전 신문에서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고해드려요. 아제르바이잔 대사, 콜롬비아 대사, 과테말라 대사, 요르단 대사, 노르웨이 대사 등 18국의 대사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굿을 주관한 무당들 중에 한 분이 송순단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진도 씻김굿 무형문화재 27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문화재가 된 것입니다. 기자가 나중에 이 송순단 명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명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디 굿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은 망자를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가시라 하니 마음이 편하고, 이 굿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복을 받아 좋은 곳으로 가니 마음이 좋고, 액을 물리는 굿으로 선인굿을 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역신을 청하려 손님굿으로 선택했죠.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송명인의 진도 씻김굿은 전라도 대표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망자의 넛을 시켜서, 죽은 자의 넛을 지켜서 극락왕생을 비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계로부터 이어진 신내림을 받아야 할 수 있답니다. 활동하던 단골 송명인이
진도 씻긴 곳에 입문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대로 신내림을 받는 집안의 무인을 단골이라 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딸이 엄마에게 받음을 말하는데 31에 신내림을 받고 구슬을 하려고 들면 정식으로 배워야겠다는 마음에 소리도 배웠습니다. 그 세월이 30년이라고. 이분은 바로 제가 참 좋게 보고 있고 참 귀한 후배다. 그리고 참 좋다. 성격도 참 좋다. 이런 가수가 나왔구나 했던 송가인의 어머니가 됩니다. 참 송가인도 인터뷰에서 딸로서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옥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문화유산 현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40년 한국문화재단의 임무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코로나 종식과 세계 평안을 기원하는 바람을 함께 담았습니다. 힘써 말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참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송가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무당에게도 문화라는 명목으로 무형문화재라는 영광의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문화가 됩니다. 하나의 종교인데도 조선시대 민비가 그렇게 구술을 많이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6월 달에는 제사라는 공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의 재난을 맞아서 기도하자, 기도해 주세요가 유행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국은 굿하자라고 얘기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납니다. 마치 이럴 때 주님은 큐티를 통해서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기억하라, 지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다 다신론이었습니다. 다신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체들 있죠. 그리고 기독교 말살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들은 바로 이 시대의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영적인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던 무신론자들의 대표 중에 하나가 제가 있던 샌안토니오 텍사스 바로 옆에 있는 어스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건 무서운 문제들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은 다신론자들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 보세요. 아니 오히려 다른 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신에도 있으면 그나마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시청이나 법원이나 미국의 관공서에는 역사적으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십계명이 붙어 있고 돌비가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 그룹이 계속 고소를 하면서 하나씩 모든 기독교적인 마크나 성경 구절을 다 제거하는 바람에 그렇게 제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바꾼 단체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아말렉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들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들은 죄뿐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명령하셔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아말렉 족속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살고 있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일 먼저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뒤를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헤로드 왕처럼.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런 범죄를 범은 거예요. 아말렉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말렉은 죄악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죄악 덩어리를 제어해버려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의 죄 중에 하나는, 아말렉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항상 뒤를 쳐요. 좀 야한 말이지만 뒤통수 맞았어, 이 소리 있죠. 걔는 항상 뒤통수만 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이. 자, 어떻게 쳤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앞에서 당당하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노약자들을 죽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겁하게 공격하는 족속이 아말렉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좀 괜찮죠? 그러나 약자, 노약자, 연세 많은 분들은 걸리시면 많이 이 땅을 떠나세요. 며칠 전에 보니까 선교사님도 한의사 선교사님이신데 LA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도 지금 걸리셨어요. 심지어는 LA 교회협회 회장님이 지금 걸려서 투병 중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에는 도적이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요? 지금 도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도덕? 윤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킵니까? 이거 가리켰다가는 오히려 파이어 당하죠. 대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것을 가리킵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리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신문도 방송도 정치도 나라들도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옳은 걸 선포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정말 건강하게 합니까? 어제 채널 7을 보는데 자꾸 이 라이엇을 인크리지하고 있는 그런 기분을 갖는다고 제 아내는 얘기하고 있어요. 흥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오히려 가라앉히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마귀는 이렇게 믿는 자들 중 조금만 시험이 들면 이 소리예요.
자, 뒤로 돌아가서 연약한 자들을 쳤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 마귀는, 세상은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시험에 들면 즉시 찾아와요. 조금만 주님과 멀어지면 그 즉시 찾아와요.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조금만 멀어지면, 성도의 궤제가 조금만 끊어지면 즉시 뒤에서 내 마음을, 내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Heaven bound.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것은 교회만 나와 있으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묵상하든, 즐거워하든, 그러면 그럴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들, 이게 주님 일이에요. 다 세상에 살았는데 빛과 소매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게 주님 일이에요. 모든 게 주님 일이에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나에게 오는 커스터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을 가져야 돼요. 이익이 남아야 돼. 나도 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손해보고 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밑주고 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비즈니스, 크리스찬의 건강한 비즈니스는 저울 대회 나오잖아요. 나는 원가에서 알맞게 이익을 남기고 드립니다. 이익을 안 내기면 나도 못 살죠. 그래서 알맞게 왜냐하면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물건을 커스터머에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사기쳐서 일확천금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당신과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원가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안 가르쳐 주면 정직이 아니다. No! 그걸 왜 가르쳐 줘? 이 속을 한번 내 속을 보여줘. 그래서 이거 쫙 가르고 보여줘요? 죽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얼굴만큼만 보여주세요. 손만큼만 보여주세요. 그래도 엄청나요. 흔들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로 무장하고 더욱 뜨겁게 예배드리며 한 발 한 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즉시 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은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보세요. 아말렉은 누구를 공격해요? 또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엄청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600명의 부하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하죠. 아기스 왕은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사울 왕이 바로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도 참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전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전쟁하다가 반역하면 큰일 납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미안한 표정으로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양과 염소와 재산을 다 탈취해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걸 보고 탈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곤해하는 200명의 부하는 그 강 건너기 전에 있게 하고,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말렉을 쳐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다 죽이고 아내들과 자녀들과 빼앗겼던 소와 양떼와 탈취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말렉은 이렇게 이번에도 뒤를 돌았습니다. 뒤를 돌아가서 연약한 아내들과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은 탈진했고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 따릅니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면 되는 거예요. 혹 이미 공격을 당해서 패한 후에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나는 세상에 푹 젖어 있게 되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의 재난, 이 재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되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고 있다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관계. 이 영적 전쟁을 죽도록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로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가족을 위해 전쟁하여 다시 우리 가정들을 다윗처럼 되찾는, 회복하는, 전쟁에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 부목사님, 한때 우리 교회 많이들 오셨어요. 부목사님들이. 그때 유명한 이야기예요. 신문에도 나고 책에도 나고 목사님들이 예화도 쓰고 그랬죠. 이분도 예화했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갔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교회를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데 현관까지 배웅하던 아들이 아빠 또 놀러와 그랬대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명령하십니다. 자, 말씀의 순종은 니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할 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멸절하라, 죽이라 명령하셨어요.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가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옵니다. 자기의 나 이런 사람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로로 잡아오고요, 양과 소중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니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시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말렉이죠.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악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제사 드린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길보아 전쟁에서 3명의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불순종하니 그를 버리십니다. 그만큼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이. 또 아말렉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자, 아말렉 사람들만 뽑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바사왕 아수르의 왕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그의 오빠빨 되는데 삼촌이라고 그럽니다. 보호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보호자가 됩니다. 자, 성문에 항상 앉아 있어요. 모르드게가. 근데 성문을 들어오며 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합니다. 최강의 권력을 가진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분노해서 하만이 왕의 허가를 받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화가 나니까 그 나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날짜까지 받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 자기 집 마당에 큰 장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날짜에 유대인을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합니다. 완전히 치워집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그리스도 진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아말렉은 별짓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순환이죠. 자, 마지막으로 죄를 완전히 치워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치워버려야 돼. 19절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장대의 교회가 우리가 아닌 누가 달릴 것입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누가 예언했어요? 발람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유대인들의 죽이려 했지만,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달립니다. 결국은 우리의 승리예요. 아말렉은 결국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패합니다. 역대상 4장 43절에 보니까 드디어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들 시므온 자손을 통해서 세일산에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도서관, 성당, 교회 다 교회 입장할 때 QR 코드를 찍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나폴리스에서는 미스터 플로이드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죽인 것을 기화로 전 미국에 지금 라이엇이 번지고 있어요. 차를 불태우고 마켓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훔쳐오고. 그들은 의인이 아니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멜렉입니다. 이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멸해야 됩니다. 어떻게?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큐티.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올라가서 두 팔을 잡아주니까 하루 종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물리쳤죠. 아말렉군을. 기도해. 혼자가 아니라 받쳐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사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 그러나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베드로인 여러분들과 저를 쓰십니다. 아멜렉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선하신 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도다. 모든 나라 열방 족속들아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하신
You are good.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